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1년간 기억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2000년 전의 교회의 믿음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것이죠. 그 교회력은 세 개의 축, 세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력이 구성되는 골조라고 할 수 있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으심, 부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는 부활절 두 개. 또 하나 뭘까요? 추수감사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교회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성령 강림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가장 교회력에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게 축이자 기둥이죠. 근데 이 세 개의 축은 딱 그것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앞과 뒤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이후에 그것이 무르익는 주현절, 우리 얼마 전까지 주현절 후 몇 번째 주일 했잖아요.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40일이니까 사순입니다. 또 부활이 무르익는 부활주 이후에 무르익는 기쁨의 50일, 그걸 가리켜서 부활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50일이 더불어서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 시간, 그걸 50일이거든요. 50일이니까 오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6월절 돌아가셨으니까 이스라엘 절기에서도 50일 만에 돌아오는 오순절, 그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감절 지나고 다음 대림절 때까지, 교회력 시작 때까지 길게 성령 강림절 후 주일들을 우리가 20주 안팎으로 성화의 시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럼 1년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요, 이 준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몫이죠. 사실 성탄, 부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은 우리의 노력과 역할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적인 은총이죠. 선물입니다. 거기에 무슨 우리가 성탄에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성령 강림하시는데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의 몫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림, 사순, 기쁨의 50일은 그 전적인 선물을 받고 누리는데 필요한 준비이고, 우리의 준비이고, 받을 그릇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열망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아주 우리로서는 마땅한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선 그게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수영, 좀 운동 안 하게 생겼죠. 근데 운동을 이것저것 이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영을
즐겨서 했었는데 수영하면서 저는 도를 배웠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참 모든 이치가 다 통해요. 수영에서 이 숙련된 사람, 이 고수하고 이 초보자를 구분짓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호흡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제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속 호흡이 누구나 참 다 낯설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호흡한다, 물속에서 호흡한다를 숨을 들이마신다. 흡이죠. 호와 흡 중에 흡이죠. 흡에 방점을 찍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들은. 왜냐하면 그래야 들이마셔야 산소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물속에서 사니까. 그래서 초보자들은 물속에서 숨을 한껏 참고, 어? 그리고 참은 만큼 고개를 내밀자마자 이러면서 숨을 들이마시려고만 합니다. 제 아내 아주 맥주병 같이 물에도 못 떴는데 제가 수영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50m도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르쳐 줬을 때 아주 그냥 고개를 내밀고 막 다 넘어가요. 살겠다고. 여러분 꼭 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숨을 참고 계속 들이마셔 보세요. 과호흡이 되어서 숨이 차서 얼마 못 갑니다. 더 들이마실수록 더 숨이 차. 참 희한하죠. 근데 숙련자들은 좀 다릅니다. 물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숨을 끝까지 다 남김없이 내뱉어주는 호조, 호흡에서 호조, 호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걸 잘 해주면 나중에 때가 되어서 입만 물 밖으로 내밀어주는 그 찰나의 순간에 흡이 다 되어버립니다. 내가 굳이 들이마시려 하지 않아도 다 채워줘요. 그래서 음파 하잖아요. 물 안에서 계속 다 뱉어주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파만 해줘도, 그 뱉어내는 거죠. 파만 해줘도 다 들이찬다는 거죠. 그게 물속에서의 수영의 특이한 호흡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상시 호흡과 물속에서의 호흡이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서 수영 1시간 얼마나 힘듭니까? 수영 1시간도 쉬지 않고 마치 공원을 걷듯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영장 가보면 오랫동안 수영하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1시간을 계속 쉼없이 계속 공원 걷듯이 천천히 물속을 도르세요. 그게 호흡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메커니즘이 이 창조 질서와 섭리를 꼭 닮아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기원이 다 하나님이신데 그 섭리가 같죠. 질서가 같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충분히 나를 비우느냐에 따라서 이미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신앙의 신비와 은총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그리고 오시는 그분의 뜻을 다만 맞이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죠. 기도도요, 여러분, 사실은 준비입니다. 모든 기도는 준비 기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는 사실은 은총이에요. 은총이에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6절이죠. 나 대신 친히 기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마음을 모으는 그 태도가, 그 시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말씀 묵상도 사실은
내가 막 묵상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읽고 내 깊은 환부를 찔러 쪼개고 어루만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 묵상이라는 묵상이죠.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묵상은, 진짜 묵상은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새한글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매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사순절 본문을 묵상하시고 하실 텐데, 여러분 그걸 하실 때 내가 말씀을 다 빨아들여야 되겠다 라는 마음보다 내 안에 있는 숨을 충분히 뱉어준다는 마음으로 좀 릴렉스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어딘가에 뭔가가 돌고 무언가가 계속 맺혀지는 것을 어느 순간 맛보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역시 은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배 준비예요. 준비. 엄밀히 말하면 이전 교회에서 매주일 전라도 광주에서 천안까지 오시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었어요. 2시간 반이 걸리죠. 똑같은 예배인데, 예배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예배에 오는 시간이 어찌 보면 길에서 길바닥에다가 버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자로서 충분히 다 뱉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생명, 또 용서와 사랑, 인생과 삶, 또 이 세상의 역사와 경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은총이고,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거기에 우리의 역할과 기여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걸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비워내고 그것을 받을 그릇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과 반대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로부터 오는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들이마시려고만 하는 거예요. 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많이 받는 걸, 빨리 받는 걸 특별한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만약 복이 들어왔다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복이 과연 복일까요? 그렇게 들이마신 숨이 과연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숨일까요? 살리는 숨일까요? 웃자라고, 체하고, 언젠가는 과유불급, 뭡니까? 넘치는 게 모자란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으로 이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바리새인들이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맨날 예수님 적대하고 그러는지 아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제자 그룹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오래된 그 틀을 못 깨부십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자꾸 할례 받아야, 할례는 그래도 받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오늘도 이 우호적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 위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헤롯의 아들들이 각 헤롯의 영역을 분할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분할 통치해가지고 고 지방의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오늘 다 헤롯으로 나와 있지만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계속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빨리 그의 힘이 안 미치는 이 갈릴리를 빨리 벗어나라, 떠나라 라는 바리새인들의 조언이죠. 참 고마운 거죠. 그러나 그에 대해 예수님은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약한 사람 살리는 일 계속 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내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우는 헤롯을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와 총독, 유대 백성 사이에서 책임 안 지고 내가 나에게 불똥 안 튀어가지고 자리 잘 잡고 자기 권력을 극대화할까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 있어요. 잔머리라고 그러죠. 그거 굴려가지고 또 눈은 벌써 가재눈이 됐을 거예요. 이리 봤다 저리 봤다. 그 교활함을 참 동서고금막론하고 여우는 이런 이미지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로 비유했습니다. 헤롯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때 죽이려고 이렇게 서로 폭탄 던지기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빌라도에게 던지고 다시 빌라도는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네가 책임을 져. 그러면서 네가 죽여. 그러면서 다시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내가 책임 안 질 건데 네가 권력이 있잖아, 권한이 있잖아.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그런 교활한 자죠. 맨 계산으로 점철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전하라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그 길을 다 빠짐없이 나는 밟고 갈 거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걸 고스란히 나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이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현실 속에서는 이때는 좀 피하고 좀 그 말 따라서 모면하고 그러지 좀. 지난 주일 본문처럼 세 가지 시험, 그 본문처럼 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좀 일석몇조 되는 이런 수를, 효율적인 방법을 좀 쓰지 좀 라는 말이 솔직하게 올라옵니다. 어찌 보면 답답하고 바보 같은 이런 예수님의 태도가 여호수아 5장에서도 나옵니다. 광야 40년을 돌다가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거든요. 오매불망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 땅을 싸우면서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하면 전투력을 극대화해서 단시간 안에 많은 땅을 차지할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문제였을 겁니다.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할례부터 바꿔라.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몸에 새기는 의식이 할례잖아요. 그죠? 할례 다 아시죠? 하필 이때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은 못 움직입니다. 전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대치가 된 상황에서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상 물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할례부터 받아라 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오롯이 밟고 가라는 겁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미련한 과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랫동안 광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00년, 광야 40년 합치면 한 440년, 450년 되잖아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저 밑바닥에 집단 무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 종으로서 살았던 그 수치의 문제죠. 자존감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의식으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몰라요. 그런데 계속 상황이 바뀌어도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종이에요. 나는 노예야. 노예 근성이 계속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긴급한 상황에서 할례 받는 이 미련한 결정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떠내려갔다라는 이름의 길갈이라는 지명을 기념하여 그곳에 붙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길 통해서 해결된 것이죠.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12장에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 3장에 걸쳐서 쭉 여정을 걸어옵니다. 약속을 받고. 근데 딱 진행되는 각을 아브라함이 보니까 약속이고 뭐고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고 떠난 거 아닙니까? 근데 큰 민족은커녕 우리 집 대도 못 잇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오늘 구약 병행 본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이도 들었고 아직 자식도 없으니까 하나님, 현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속자를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아뢰입니다. 내심 약속은 안 되는 거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여전히 될 것이고, 또 그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이 자손이 생길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 말씀 중에 아주 손꼽히는 중요한 구절이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현실성 없는 약속을 이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믿었다.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은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다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겨자씨만큼 믿은 것을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바른 태도라고 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씨앗처럼 생긴 믿음이 그 여정을 거치면서 창세기 22장에서 충만해지죠.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다른 것에서 믿음으로 그 자리가 대신 채워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성경은 사실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표면에 여러 가지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것인데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표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밑바닥에 일어나는 일들은 믿음이 점점 충만해지느냐, 키워지느냐, 더 깊어지느냐의 여정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실제로 들어찰수록 우리는 그만큼 주판을 굴리는 데 에너지를 덜 쓰게 됩니다. 이득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진정한 배부름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에서
말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뿌리가 있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옥, 죽음으로 향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겪으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까지 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게 내가 교만한 자세가 아니고 내 삶을, 내 얼굴을, 내 외모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걷고 있는 길을 본받으라. 내가 걷고 있는 길을 너희들도 뒤따르라. 길에 대한 권면이죠. 길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삶은 성장하고 성숙할 때 어디로 성장합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 자람이 드러나지만 하늘에 뿌리를 둔 삶은 성장하고 성숙할 때 어디를 향합니까? 아래를 향합니다. 점점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아래를 향하는 낮아짐과 겸손, 비움의 과정이겠죠. 그런데 그 길이 33절 참된 길이고 32절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입니다. 반면에 내면은 공허한 채 웃자라서 어떤 내가 자리에 앉아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칭하는 34절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상징되는 이들, 수없이 그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고 결국 여우같이 이리저리 교활하고 비루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막상 한꺼풀을 벗겨보면 그 표면을 지금까지 잘났다고 신나게 했던 일들이 사실은 참된 말씀을 품고 있는 이들, 그 선지자들 같은 존재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일들을 누구보다 많이 하는 이들의 결국이 어떠하냐. 35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된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의 감각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겉보기에는 뒤로 가는 것 같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의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여우의 반대 이미지죠. 품고 보호하고 살리는 암탉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짧고 헛된 인생이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나는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을 품고 보호하고 살리는 일에 조금 더 이바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뜻깊은 일로 세상의 선물 같은 존재로 살다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과 삶에는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 상실과 죽음 하나하나 다 밟아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면제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야죠. 예수님도 죽음을 면제받지 않고 부활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다 밟고 가는 겁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타고난 사람은 없죠. 천재 과학자는 있어도 혹 천재 소설가는 없습니다. 소설은 천재로 재능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겪어보고 저 밑바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물며 인생에 타고난 천재가 있을까? 소중한 것일수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과정은 여러분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하게 빠르게 많이 얻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재앙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홍역처럼 겪고 있는 이 나라의 이 일도 민주주의라는 은총을 위한 진실하고 숭고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짓과 얄팍한 술수, 폭력과 혐오로 원하는 무언가를 빠르게 얻으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일에 열심이어도 부지런해도 이 봄날에 땅을 뚫고 올라오는 수많은 여린 생명들을 아무리 손으로 가리고 발로 밟아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마침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묵묵히 역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함과 고통, 상실과 죽음,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말고 하는 데까지 오롯이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뱉어내고 다 뱉어주고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합시다.